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를 섬기시는 홍경원 집사님, 이서현 성도님 두 분께서 이제야 돌아봅니다. 아주 간절한 신앙 고백에 찬송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이 자매처럼 보이시죠? 모녀입니다, 모녀. 이서현 성도님, 가사를 조금만 읽어주실래요? 큰 소리로. 내 삶이 먼저였는지 주님이 먼저였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내 욕심만을 채우려 주 십자가의 보혈을 잊고 살았는지 헛되고 헛된 자랑에 주의 영광 가렸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활의 절기에 우리들도 한번 우리들의 삶의 뒤안길을 잘 되돌아보시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한 찬송을 감사드립니다. 부활 인사 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짜로, 그는 진짜로 살아나셨습니다. 자, 그럼 제가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꼭 믿으시고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의 은총과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살아나오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모두가 2020년에는 아주 특별한 사순절과 부활절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꽃다운 봄날은 송두리째 잃어버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아까 찬송하신 대로 이제야 돌아보니 이 과정은 우리에게 슬픔의 시간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변화의 시간이었다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 이 감염병이 돌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문을 닫아야겠다 결정을 하고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엄청난 사태, 아마 모든 분들이 다 태어나서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그 사태가 너무 막막하고 한심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울었습니다. 지금도 첫 번 영상 예배를 드리던 그 예배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주님의 전에 모일 수 없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큰 아픔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체험이었습니다. 그때 첫 예배를 한 20명 우리 직원들하고 모여서 드리는데 첫 찬송이 울려 퍼지자마자 모두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찬송하는 사람도 울고 예배 사회하는 분도 울고 또 기도하는 분도 울고 설교하는 사람도 울고 전부 다 눈물바다였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이상한 반응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우리 집에서는 놀랍게도 아주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렸어요. 감사드려요. 그동안 집이라고 하는 것이 먹고 잠자는 곳인 줄만 알았는데 예배드리는 성전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날 특별 찬송을 하셨던 찬송이 이 찬송입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가장 힘겨울 때 광야에서 노숙하면서 잠을 자고 나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했던 것을 깨달았던 그 경험이 가정마다 이루어졌던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모든 가정들이 베델로 변하는 체험을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쪽 문이 닫히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신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 막막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는 기도들, 새벽 묵상으로 인도해 주시면서 새로운 은혜를 또 주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하루하루 확진자들이 수백 명씩 늘어가고 있었고 그리고 간간히 사망자의 소식이 들려오던 때였습니다. 이 감염병의 끝이 도대체 어디일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성경 속에 나오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영적인 지평을 넓히는 기회도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배와 우리들의 내적인 성찰 외에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로 인해서 고통당하지만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고통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웃이 있다는 사실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생명 살리기 헌금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노인 확진 환자들의 일상 의료용품을 지원했고 또 우리 양천지방회에 속한 미자립 교회들이 월세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서 그 월세를 지원하는 일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도 임대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착한 임대료 운동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은 해외에서 또 다른 차원의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래 그 선교사님들에게 풍족하지는 못하지만 긴급하게 사랑의 격려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5월 달에 5월에 드려질 생명살리기 헌금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코로나19 특별 헌금은 그렇게 사용되리라 믿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우 여러분들이 코로나19 특별 헌금 교회에서 한 것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이 헌금을 하기 시작하셨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깨달음을 주시면서 기쁨이 될 만한 부활절 프로젝트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게 부활절 사랑의 마스크 제작 운동입니다. 부활절은 다가오는데 우리는 첫 번째 부활 그 시대의 그 제자들처럼 골방에 숨어서 웅크리고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맞이해야 될까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이라도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전해야 되겠는데 뭐가 없을까 간절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이 부활절 사랑의 마스크였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교우들이 물심양면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재봉틀을 내시고 또 제작비를 내시고 특별 헌금을 하시고 교우들만이 아닙니다. 생면부지의 사람인데도 우리가 뭘 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원단값을 40%나 깎아주고 무료로 재단을 해주는 그런 공장도 있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였던 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들께서는 틈틈이 주중에 시간을 내셔서 우리 본관 3층에 마련되어 있는 마스크 제작소에 나오셔서 혹은 가정에서 재봉틀을 돌리시며 마스크 제작에 힘을 쏟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다 받아보셨으리라고 믿고 써보셨으리라 믿습니다만 이 마스크를 전해주니 인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일단 이쁘잖아요. 근데 최고급 천을 샀어요. 그래서 숨쉬기가 너무너무 편하고 좋대요.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서 더더욱 인기 있는 그러한 마스크가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스크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 하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주변의 지역 주민들에게 이 마스크를 주님의 사랑, 주님의 부활의 상징으로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나 주민등록 번호가 없어서 마스크를 구입할 수 없는 이 땅에 수많은 외국인 이주민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공급이 될 것입니다. 또 해외 선교사님들 중에는 긴급하게 마스크가 필요한데 도저히 구할 수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허락하는 대로 저희들이 그들에게도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큰 고난과 절망을 가져다 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를 이용해서
우리들을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로, 더 아름다운 교회로 새롭게 만드시고 계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한편으로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고난주간에 제발 부활주일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어요. 고난주간부터 시작해서 신규 확진자가 50명을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일주일에는 20명대로 신규 확진자가 고정이 돼가고 있습니다. 부활절기의 예배는 예배당에서 드리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중에 7번째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6개의 복을 묵상을 했는데 요약을 하면 전부 다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혹은 참된 종교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될 내적인 거룩함의 조건들입니다. 내면의 조건들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이 7복은 참된 그리스도인 혹은 기독교가 참된 종교라면 그 거룩한 내면을 어떻게 행동으로 보여줄 거냐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적으로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기독교가 참된 종교라면 모든 경우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요 평화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이것을 헬라어로 유식한 척하면 에이레노 포이오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이 평화라는 헬라어입니다. 그게 포이오스라고 하는 게 사람을 말해요. 두 개 붙으면 약간 변화가 생겨서 에이레노 포이오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피스메이커가 되겠죠. 평화를 만드는 사람. 근데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평화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을 이해할 때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평안할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평안했던 전부 다가 에이레네입니다. 왜 이 단어가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평안이었습니다. 그걸 히브리어로 샬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샬롬. 근데 히브리어를 히라버로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 샬롬을 무슨 단어를 쓸 거냐 할 때 채택된 단어가 에이레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이레네, 이 히라버는 바로 히브리어의 샬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샬롬을 평화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평화라 그러면 사람들은 대충 다 전쟁의 반대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전혀 평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섭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형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진 상태, 그것을 평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거겠죠. 아마 우리가 영적인 단어로 새롭게 표현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이사야 11장을 비롯해서 예언서 곳곳에 보면 하나님의 날에 이루어질 놀라운 광경들을 묘사하는 그러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해도 물리지 않는, 그래서 모든 것이 서로를 해하지 않고 서로를 도와주고 격려하는 이런 완벽한 화해, 화목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바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평화라, 샬롬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예언서에 보면 그런 구절도 많이 있습니다. 창과 방패, 칼 이런 모든 전쟁을 하는 무기들이 변화돼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기르는 농기구로 변할 거다. 보습과 쟁기와 낫으로 바뀔 거다라고 하는 비전도 주시는데, 이것도 바로 샬롬의 비전입니다. 구약 성경에만 그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공생의 삶 전체가 평화, 샬롬, 에이레네를 보여준 그런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옛날에 그 유대인들은 병이 걸린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벌로 병이 걸린 것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병으로도 아픈데 마음도 아팠던 거예요. 죄인으로 규정받고 또 나병 같은 거 걸리면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따로 살아야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고쳐주시면서 죄로부터 해방을 선언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족들에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것, 그게 예수님의 하신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봉독하는 이 팔복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평화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류가 모두가 하나님의 진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창조 형상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그러한 것을 꿈꾸시며 우리들이 평화롭게 살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신 거예요. 그 정점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다. 가상 7원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한 기도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인류가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한 기도보다 가장 위대한 기도라고 믿습니다. 남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보고 아버지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뭘 하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의 구원을 빌어주셨던 거예요. 이건 주님께서 아무리 나를 해하는 사람이라도 우리는 평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부활하셨는데 보니까 완벽하게 새롭게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창에 찔린 자국, 못에 가시에 찔린 자국, 모든 자국들, 못 박힌 자국 전부 다를 안고 그대로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다 난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왜 상처를 안고 부활하셨을까? 나를 괴롭힌 놈들 찾아가서 다시 한번, 야 봐라, 너네들이 아무리 괴롭혀도 난 아무렇지도 않아, 이까지 상처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상처를 안고 부활하신 게 아닐 겁니다. 지금도 상처 때문에 힘겹고, 상처 때문에 고통당하고, 상처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상처 가운데 여러 가지로 인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상처 아무리 커도 부활 그 앞에서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힘을 내, 상처 때문에 인생을 망치지 마라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미움의 장벽을 다 허물어 버리시고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사람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위대한 평화의 역사, 그것이 예수님의 공생애고 예수님의 십자가고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에이레네, 샬롬입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내가 이와 같은 삶을 살니 너희들도 세상에 나가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피스메이커가 되라 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화평, 그것은 구원이다 그랬는데, 우리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도 평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을 구원과 연결지어서 이해를 하셨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특별하게 이 평화라고 하는 것, 평화하게 한다, 화평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옥불을 꺼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셨습니다. 지옥불, 내 사랑하는 이웃에게 타고 있는 지옥불을 꺼주는 행위, 그것이 평화를 만드는 행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신 거예요. 지옥불이 내 이웃에게 불 붙지 않도록 그것을 미리 막아주는 것, 이미 불이 붙었다면 그 불이 더 옆으로 번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이미 불이 여러 군데에 번졌더라도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막아주는 그것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의 역할이다. 아주 흥미로운 비유입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이 화평, 평화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와 전도를 생각할 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이웃의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을 베풀어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웃의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을 베풀어주는 사람이다. 무슨 이야기냐면, 굶주린 네가 있으면 먹여주고, 헐벗은 네가 있으면 입혀주고, 그리고 갇힌 네가 있으면 위로해주고, 나그네를 비롯한 모든 사회적인 약자를 우리 품에 안고 기도하면서 환대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웃의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을 베푸는 행동이라, 그것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의 첫 번째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특별히 환자와 죄수를 신방하되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에서 알려준 것처럼 그 사람들이 주님인 것처럼 그렇게 신방을 하라 하는 권면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번에 우리들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 우리들이 행했던 사랑의 마스크, 또 여러 가지 생명 살리기에 참여했던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가만히 되짚어보면, 이것은 웨슬리 표현대로 하면 이웃의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을 베푼 행위라, 전 그렇게 감히 자부하면서 고백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웃의 육체적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을 베푸는 이 행위에 새로운 눈을 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입에 달고 사는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이번에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보니까 스스로 몸을 움직이고, 스스로 자기의 주머니를 열고, 스스로 자기의 시간을 내고,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내면서 이웃 사랑을 위해서 기쁘게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말 우리 안에 생겨난 부활의 은총이요 변화로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장애인 선교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새신교회는 10여 년 전부터 발달 장애인을 위한 예배를 만들고, 발달 장애인들의 공동체, 또 그리고 그 가족들의 공동체를 꾸려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전 너무나도 감사하고, 우리 새신교회가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장애인들의 좋은 믿음의 벗이 되고 그들이 거할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웃의 육신을 위해 하나님의 선을 베푸는 사람, 그것이 평화하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에 대한 웨슬리의 두 번째 규정은 육체에 대한 선행을 넘어서 이웃의 영혼에 대해서 선을 베푸는 사람이라, 이렇게 규정합니다. 이웃의 영혼에 대해서 선을 베푸는 사람이라,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짐작하시는 대로 이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전도라고 부르던 그러한 용어에 해당되는 내용일 겁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웃에게, 특별히 영혼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푸는 것, 이것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도 못한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는 질문하는 사람을 대비하셨는지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할 능력은 없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웃의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는 그 마음을 기쁘게 여기신다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을 갖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이것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시는 분이시니까 우리 이웃의 멸망으로 가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위해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 마음들을 찾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지금 2020년 해피칸타타 생명 플러스 1112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운동의 핵심이 우리 마음속에, 각자의 마음속에 태신자를 잉태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태신자라고 하는 말 자체가 신자를 잉태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잉태해서 그것이 이제 출산하면 신자가, 성도가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것을 할 때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할 능력이 있다, 나는 이 사람을 꼭 전도할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태신자를 적어내고 작정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살면서 가장 좋은 것, 내가 살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인생의 새로운 차원을 알고 새로운 기쁨을 알았으니 이것도 이 사람이 좀 누렸으면 좋겠는데 나는 방법이 없으니 하나님 이 이름이라도 받아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에게 내어놓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간절한 마음을 기뻐 여기시고, 그 간절함을 품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새로운 은총, 복,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는 것이 우리의 태신자 작정 운동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포도원에 다 초대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끝, 천국 갈 날만 기다리면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포도원 안에서 하나님의 포도원의 땅을 갈고 그 땅에 정성을 다해서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잘 자라나도록 물을 주고 돌보고 하는 이런 행동을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만약에 잘못 자라나고 있는 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를 치고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이런 역할도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는 이들은 영적으로 꾸짖어서라도 그들을 넓은 파멸의 길로 가는 그 길에서 되돌려서 구원의 길로 가는 좁은 길로 인도해야 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분투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확신을 주어서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힘을 주는 일,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합니다. 또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자는 더 굳건하게 서 있도록, 그래서 흔들리지 않도록 격려하는 일, 인내로서 자기 앞에 놓인 하나님께서 명하신 인생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도록 돕는 일, 이것이 전부 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영적인 과제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을 베풀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을 베푸는 것, 이것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의 특징이다. 이게 우리 감리교가 믿고 있는 내용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가 누릴 복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불림받는 복을 누리게 한다 그럽니다. 좀 이상한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고백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런 구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권세를 받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 받는 그 복은 또 뭔가? 자녀가 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는 것이 서로 다른 것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 받는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거는 복 중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자녀는 자녀이되 하나님의 자녀라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얘야말로 내 자녀다, 칭찬하고 싶다, 인정해주는 그 자녀가 되는 그 복을 누린다는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 최후 심판의 비유를 달란트 비유로 하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님께서 모든 종들에게 다 달란트를 나눠주시잖아요. 다 주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신 것이다. 종이라고 했지만 자녀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주인이 돌아와서 보니까 어떤 종들, 어떤 자녀들은 칭찬을 받고 어떤 자녀는 꾸지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이 복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자녀의
반열로 올라가는 복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린 사실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런 권세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양자의 영이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사도 요한의 고백하고 연결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이 입양을 시켜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빠라고 불러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라 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야기. 그런데 단순히 자녀로 삼으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자녀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행동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이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상태로 영접해 주시고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는 복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시인들은 이런 말씀들을 고백합니다. 시편 17편 8절에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눈동자처럼 지킨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존재로 지켜주신다는 거고,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신다고 하는 것은 위험한 시기에, 온 세상이 위험할 때 나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흔들리지 않도록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56편 8절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시하지. 내가 괴로움 당하던 시절을 주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 아픈 시절에 흘렸던 눈물 주님께서 주님의 병 이런 거에 담아주셔서 내 아픔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자녀는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위험한 날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고통의 눈물을 다 아시면서 그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시고 일일이 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 자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자녀로 대우받는다는 이야기. 이것이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명예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 받는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이 4월 19일입니다. 4.19 혁명이라고도 하고 의거라고도 하는데 젊은 학생들의 죽음 위에 이 땅의 민주주의의 희망이 피어난 그런 아주 오래전 사건입니다. 4월은 특별히 고난주간도 있고 또 부활절도 있는 그런 달이죠. 우리 민족으로서도 유난히 아픈 세월의 기억이 많은 그러한 달입니다. 제주도에서 있었던 4.3 사건의 아픔도 있었고 또 6년 전에는 영문도 모른 채 바닷속으로 사라져간 세월호의 304명의 안타까운 희생도 있었습니다. 우리로선 도저히 잊을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는 그러한 기억입니다. 이번에 우리 민족이 코로나19에 대처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선진국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가능할까? 세월호 때 우리들이 당했던 그 황망함, 아무런 손도 쓰지 못하고 꽃 같은 아이들을 바닷속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던 그 아픔이 이제 다시는 그런 길을 가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은 가장 안전한 생명의 국가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국민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졌기에 가능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2020년 사순절과 부활절을 지나오면서 우리 민족을 향하여 주님의 부활을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의 손길을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을 새로운 국가와 민족과 교회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 화평하게 만드는 교회를 필요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웨슬리의 조언을 따라서 우리는 이 민족의 육신을 위해서 선행을 베푸는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픔을 겪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저들의 상처를 품어안고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리스도인이요 교회가 되십시다. 더 나아가서 이웃과 민족의 영혼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선을 베푸는 그러한 그리스도인과 교인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표어가 세상을 새롭게, 세상을 구원하자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새신교회는 저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신교회를 생각하기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번져가고, 잃었던 절망, 잃었던 소망이 다시 되살아나서 저 교회 가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누가 다 나를 버려도 저기에 가면 나를 푸근하게 안아줄 것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게 평화를 만드는 교회, 새신교회가 가야 될 일이요, 우리 성도들이 가야 될 그러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공동체, 새신교회로 새롭게 거듭나셔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칭찬과 자녀로서 인정받는 복의 주인공이 되시는 그런 역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거듭 기도는 성 프란체스코의 평화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나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